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주보 옆에 악보가 있었는데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악보. 예, 악보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찬양은 시편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신실하게 돌보시며 또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또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험한 그 길을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 지키셨고 또 불기둥으로 또 지키셨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오늘날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 등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또 감사하며 또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찬양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르고 또 이제 이어서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쭉 불러보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내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우리 박수하시면서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힘과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오늘 아침에도 200명이 넘게 이렇게 나오는데 오미크론 종이 아주 빨리 이렇게 전염이 되고 또 위험한 그런 또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혹시나 좀 이상이 있으시면 또 거리두기를 잘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건강 또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의 건강을 잘 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광고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 또 등록 희망교인으로 우리 일어나고 축복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함께 우리가 박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윤선 성도님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등록교회 문답 과정 또 있는데 한 달 이후에 또 진행이 되는데 즐겁고 기쁘게 참석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은 살짝 한번 봐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윤전 성도님 오셔서 이렇게 포토존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포토존과 이렇게 좀 이따 광고할 건데 위에 전구 작업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상당히 기쁘게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안 주냐고 했는데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 계속 단장을 했습니다. 뒤에 올해 표로 배경 현수막 교체했고요. 지난주에 교체했고요. 주중에는 이제 우리 포토존, 예, 나중에 예배 후에 촬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당 등 교체, 이제 주광색이었는데 전구색으로. 이 저희 상가가 이게 슬림한 거라서 이게 이 색깔 구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보니까 다 판매가 되었는데 우리 이웃에 있는 조명 가게에 16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주중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뭐 잘 모르겠는데 밤에 예쁩니다. 그래서 벌레도 잘 이 색깔 싫어해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제가 만족을 하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저녁에도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예, 2월 일정 말씀드리면요. 이제 설명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2월 8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월간 복도방 복음으로 또 이 울산 도시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열매 맺고 복음의 그 깊은 영향 아래 이 울산 도시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이번 제가 찬양 인도를 작년에 쭉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말씀도 같이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저는 설교로 이렇게 섬기게 되고 시티센터교회 우리 신치현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일부터는 이제 우리 이상도림교회 예배당에서 수요 모임을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이 9시부터인 이유는 학원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늦게 합니다. 학원이 있는데 막 뭐 하다가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또 학원 수업하다가 이렇게 놀랄까 봐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저녁에 그 대신 편안한 뭐 복장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임 개척교회 빌더 프로젝트를 1회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습니다. 약간 저에게 스스로에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놓고 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직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자유하면서 좀 실수하더라도 그냥 내보내려고 합니다. 예, 빨리 내보내면 또 밴드와 또 여러 가지 통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9장 1절 4절로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그 걸음에 있기보다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만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방향을 위해서 살았던 그 연약함들과 어리석음들을 죄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그런 죄가 있는 존재들임을, 참으로 비참한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았던, 우리의 방향이 옳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그런 비참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더 건지시며 또 살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간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찬도 목사님의 아들 우리 정주원 군 혈액암으로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고생은 하고 있지만 또 아이라서 그런지 또 집에 가자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맑게 지내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잘 버티고 있어서 경과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만 이제 잘 견디면 아주 또 좋은 치료의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이 저희 아이들보다 어리거든요. 많이 아기예요. 아직 어린이집 이제 막 다니는 아이인데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간 또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셨던 경기도 누가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웅록 의사 선생님의 딸 혈액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합신 부산노회 박성호 목사님, 저희 합신교단에서 어른이고 참 존경받는 분인데 쓰러지신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의식불명 가운데 이렇게 자가호흡은 하시면서 누워 계십니다. 함께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등록 희망교인으로 또 등록하신 우리 정윤선 성도님, 또 우리 한영자 원사님, 조성균 집사님,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이유미 간사님, 집사님, 집사는 아니죠, 아직 집사 맞습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귀한 또 동생 부부인데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우리 또 모든 우리 아이들이 이러기까지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을 경험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 시간 설교의 시간인데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이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원이가 혈액암으로 참 오랫동안 이제 투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또 끝이 보이고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또 조금씩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 정찬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원이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김홍국 선생님의 딸 우리 자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혈액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또 좋아지고 또 나아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 의식불명으로 계속해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기도하며 하나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기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족들이 있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성균 집사님, 우리 한영자 권사님, 우리 정준선 성도님, 또 우리 유미 간사님, 노경모 간사님, 또 우리
예성이, 은민이, 또 저희 안에 또 저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특별히 코로나19가 하나님 급속도로 또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관리하며 또 이웃들을 함께 잘 돌보며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군 선교지에 있는 김수영, 이보영, 우리 김인서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그 외롭고 힘든 그 장병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비아에 있는 김조성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대만에 있는 박창구 선교사님, 하나님 또 일본으로 나아가는 유영철 선교사님, 하나님 또 태국에 있는 박대성, 유시영 선교사님, 이번 주에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상누린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지체들이 하나님 또 함께 와서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정윤선 성도님을 통하여서 마중물이 부어졌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모임들과 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 말씀으로 복음 안에 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안타까운 쪽이고요. 한쪽은 참 지금 생각해도 흐뭇한 그런 쪽입니다. 흐뭇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안타까운 걸 얘기하면 좀 우리가 마음이 찝찝해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을 먼저 얘기하고 흐뭇한 것을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이제 사진으로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편입니다. 안타까운 쪽이죠. 한국 개신교에서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대형 교회입니다. 특히 이제 새벽 기도가 뜨거웠던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교회이죠. 서울에 있는 M 교회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로 목사가 되면서 딸은 이제 그 교회에서 분리 개척해서 보냈던 그 교회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보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원로 목사가 될 때 다시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그래서 이것은 세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말을 고지 믿겠습니까? 누가 봐도 세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규모가 너무 크고 노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노회가 이 일을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한 것이죠. 불세습이다. 노회 총회의 법을 어긴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법정에 이 사건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대법원에서 단임 목사직을 불인정한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M교회는요,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항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단원법의 세습 금지를 앞장서서 만든 장본인이 사실은 이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 목사를 다른 곳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부임시키는, 어떻게 보면 참 누가 봐도 꼼수 같은 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세습을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의 재벌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습을 하려고 하죠. 이 부를 대물림하려고 합니다.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세습이 왜 잘못됐는지. 하지만 정말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하나의 바른 생각만 있어도 세습을 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 않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그 교회, 정말 자기가 섬기면서 커진 그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참 우리는 씁쓸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인터넷 이 기사의 밑에 인터넷 댓글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욕됨을 그런 받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너무 속이 쓰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쪽은 참 흐뭇하고요, 지금도 마음 한켠에 도전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사진으로 볼 때 왼쪽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오를레앙 출신의 두봉 레나도라고 하는 카톨릭의 선교사이자 안동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의 교구장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주교의 역할도 했더라고요. 주교가 상당히 카톨릭에서는 이제 높은 직급인데, 물론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들 사이에서는 리더였던 거예요. 이분은요 1929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한 10년 뒤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부자나라에서 온 걸로 생각하지만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이렇게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온 게 언제냐면요, 1954년에 왔어요. 6.25로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에 6.25가 이제 막 끝난 1년 뒤에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울 수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그냥 생이별을 했어요. 세습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2달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그 거리에 2달 반의 그 거리, 오늘날은 참 빨리 갈 수 있지만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거리를 아빠가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80세 중반이 될 때까지 매일같이 한 주에 한 통씩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들은 2주에 한 통씩 답장을 보내고. 그래서 이분이요, 이 코미디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이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찾아보니까 다큐멘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들이 참 마음을 감동을 주고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어려운 땅에 선교를 하러 오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기뻤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90세가 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다 고스란히 몸으로 경험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농민 정책이 농민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농민들의 편에 서서 이 신부님이 함께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국가의 그 법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분은 교황청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한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추구하는 삶은요, 기쁘고 떳떳하게 사는 삶. 많이 가지고 부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떳떳하게 사는 삶.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며 이 코미디언 조세호 씨에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명품 좋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조언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이렇게 숨어 있는 곳에 저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참 이렇게 멋진 분들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심각한 문제를 개혁하고자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신교회의 세습, 이제 가족을 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땅에 선교하러 온 이 가톨릭 신부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이 비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개신교회가 이제는 우리는 가톨릭에서 개혁되었다라는 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 없는지,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고쳐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신교회의 성도들로서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도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점검하고 바로잡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무늬만 종교인인 장사꾼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유월절 바로 다음에 이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구분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월절에 올라가는 것이 이 무교절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일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정해진 곳에 가야 되잖아요. 택하신 곳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소 다른, 사뭇 좀 과격해 보이고 좀 터프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보셨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와, 예수님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셨네, 아주 거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떤 위험한 폭력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상징적인 행위로 이렇게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그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을 쓰셨다든지 혹은 양이나 소를 막 이렇게 때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막 때리면서 내쫓는 것이죠.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요, 16절에 보시면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막 날려보내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인들에게 비둘기를 빨리 가져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엎어버리고 이렇게 과하게 폭력을 하면 비둘기도 다 날아가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잃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재물을 팔고 제사를 드린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오버하시지는 않으신 것이죠. 아주 적절하게 지금 상징적인 행위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본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요. 아마도 이방인의 뜰로 보여집니다. 이방인의 뜰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곳을 장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희생 제물들은요. 사실은 근처에 감람산 자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배려가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성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장사판을 벌리고 있는 것일까요? 참고 자료에 의하면요, 이런 명절 기간에, 이런 6월절 기간에 이렇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런 희생제물들을 팔고 또 이 돈을 받고 환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이 경제적인 규모가 오늘날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경제적 활동이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대목이죠, 대목.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주로 로마 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전세로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로는요, 로마 돈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유대에서 통용되어지고 있던 이 두로의 주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의 주화로 이 로마 돈을 환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 환전을 한 사람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폭리는요 고스란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전의 고위 관리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져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즉 자신들의 수익과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방인들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요. 이방인들의 뜰을 점령하고 장사를 벌렸고 그 틈에 이 환전상들, 즉 고리대금업자들이 틈바구니에 끼고 그들의 장사를 눈 감아주면서 뒷주머니로 또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 성전의 기득권 세력들, 이들이 서로 합심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불의한 일에 의기투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신 곳에 와서 너희들이 그냥 오지 말고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을 표시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의 모습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유대인이었겠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얻는 이 성전의 관리들도 유대인이었겠죠.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입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종교란에 그냥 아무런 권임 없이 나는 기독교야 라고 써놓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요, 설교문이 이런 장사꾼들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무늬만 그런 기독교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장사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득, 자신들의 성공, 오로지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들, 또 자신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종교의 힘을 빌리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한 사교의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 자기 중심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요구를 이 우상이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 신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조차도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상을 하나님을 포장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유력한 정치인들을 환영하고요. 부유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차를 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들이 초대하는 파티에 즐겁게 가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요, 세상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된 방식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커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돈이 많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곳에는요 채찍을 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세상에서의 그 스펙들을 쌓아가면서 그 피로들을 쌓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라면, 세상의 경제 논리가 항상 나의 생각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신앙인인 그런 삶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성전, 복음 안에 거하는 예배자는요 결국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더 이상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사랑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1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그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을 점령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무늬만 예배자들인 그런 장사치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방인의 뜰이 정화된 것처럼 거룩하게 된 이 예배자들이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거룩함의 본질에 가장 충만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온전한 예배의 그 회복을 위해서 결정적인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더욱더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은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 삼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게 당할 삼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옛 율법에서 사용되었던 소와 양과 이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더 이상 그런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불에 태워질 새로운 제물,
완전한 제물로 그렇게 바쳐지게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온전한 예배, 참된 성전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곳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말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바른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을 보시면요,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예. 주님이 오셔서 정말 이제서야 올바른 제물이 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진짜 예배, 진짜 성전이 이제 완벽하게 지어질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 이 물리적인 성전의 시대는 자동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 같았던 이 구약 성전,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막을 내리고요,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행하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이제는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지 한 표적을 보여줘봐라. 항상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예수님의 시각이, 이들이 주고받는,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큰 시각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이며 예언적이며 곧 성취될 일, 미래적인 말씀을 하시죠. 곧 일어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물리적으로 보고 지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는다고, 무슨 말이야 그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이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은 뜨고 있지만 사실은 소경인 그런 사람들인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이 와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이고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은요,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것은요,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서의 그 물리적인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완벽한 성전이다 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물리적인 성전은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자꾸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그림자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신을 가르쳐서 완벽한 성전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더라. 22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었더라. 지난주에도 제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믿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제자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말씀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나와 있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맞는 거야.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해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냥 알고 지식으로는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진정한 아임은 부족했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은 혹시 이분을 이야기하는 걸까? 혹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스승이신 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네. 그래서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성경 말씀을 한 단계 더 발전까지는 했는데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22절에 보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처음부터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아주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조리 도망쳤던 오합지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전승에 의하면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죽었냐면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역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자료에는요, 제자 중에 한 명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게 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히든 카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오늘날에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필히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은 곧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참된 성전, 복음 안에 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세상으로 가지고 나갈 그 성품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기질이 있고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쉽게 변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변합니다. 우리의 기억력도 변합니다. 우리의 식성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0번 중에 10번 화를 내던 그 성품이요, 10번 중에 2-3번 화를 내는 성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그 2-3번을 보면서 거봐 안 바뀌었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성품이, 죄와 비참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런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가치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복음의 가치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과 말씀의 그런 임재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이웃하는 분들에게 최대한 이 미소 띈 얼굴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 제가 잘 인사하고 잘 웃어드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좀 마다하지 않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놀라운 그런 복음 전도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물이 두 개가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는 한국식 과자이고요. 하나는 수세미입니다. 한국식 과자는 제가 하루에 1시간씩 학원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장 선생님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이제 한 1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그냥 잠시 도와주러 갔다가 1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원장 선생님이 한국식 과자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예, 그 마음을 저에게 표시해 주더라고요. 항상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하고 자기 집까지 항상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 수세미는요, 우리 상가에 청소해 주신 이모님이 짜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소해 주신 이모님에게 저희 아내가, 저는 못 받고 아내가 대신 받았는데, 아내가 아이고 저희가 드린 게 없는데 왜 선물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모님께서 목사님이 저에게 인사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제가 보면서 그냥 인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모님은 그 인사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이모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인사를 잘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더 먼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교통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가치를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훈련하기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소외된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보게 하시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교만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십니다.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 거하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늬만 그런 예배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예배의 자리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냥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된 성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발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삶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복음을 보게 되어지는 그 고차원적인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에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과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누리며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와 비참이 여전히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붙드는 자들로 세워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들, 사업장, 어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도 늘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 이런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성균 집사님, 한정자 권사님, 또 우리 정윤선 성도님, 또 오늘 예배 함께하는 우리 이유미 노경모 간사님, 또 배 속에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생명, 또 우리 예성이 은민이,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아내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설명절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가족들을 틈틈이 또 조심스럽게 만날 때에 하나님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강복선 하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상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